시편 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 놀라며 경탄합니다.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직시하면서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이끌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부를 누렸고 장수를 누렸고 육체 쾌락을 즐겼고 명예와 권력을 차지해서 누렸던 전도서의 기자가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실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뒤져봐도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헛되다, 허무하다. 도대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없다 하는 헛된 것과 허무한 철학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 전혀 반대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다. 모든 것이 경탄스럽다.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놀라운 마음속에 감탄을 하면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루하다, 실증난다, 반복된다. 어제 있었던 거 오늘 또 있다. 오늘 있었던 거 내일 또 해야 되겠구나. 그 지루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이네요. 어제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날이네요. 하나님,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을 내게 주시겠네요 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면서 또 만났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떤 것으로 어제 만난 사람과 새로운 내게 주신 축복의 관계를 새롭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전도서가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해 아래 있는 나로서는 새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해 아래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더니 어제 있는 것과 다르고 앞으로 있을 것이 또 다른 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다시 들어졌습니다. 달과 별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것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놀라운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서 가히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적인 하늘의 역사가 와야 갑자기 내 가슴이 뛰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혀 새로운 창조의 하루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지루하면서 실증내면서 내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낙담하면서 사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어제까지 내가 낙담하고 어제까지 내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했어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격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힘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멋진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후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전자 속에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 인생이 무가치한 것, 인생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 들판에 핀 아름다움이 잠시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그 인생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해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접목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게 하신 것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살게 여태까지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지루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내가 지루하게 살았다. 근데 뭐가 나를 이렇게 지루하게 살았는가? 그래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더니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저 태양이 나를 지루하게 만듭니까? 저 달이, 저 산이, 저 바다가 나를 지루하게 만듭니까? 저 나무가 나를 지루하게 만듭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것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참 놀라운 시입니다. 그는 시작 자체를 놀람으로 시작하고 끝 맺음도 놀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1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는 물음과 느낌표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물음과 느낌표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도 물음과 느낌표로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음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격을 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잉태 고통을 받았고 우리의 태어남에 고통을 받으셨지만 우리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경탄하면서 우리 인생이 출발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멋있는 인생,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경탄하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 멋지게 살게 해주신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눈물도 흘렸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내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경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될 수 있다면 멋지게 산 것입니다. 잘 산 것입니다. 축복받으면서 산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이 두 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피조물 속에 가득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나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 중요한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하늘과 땅이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기도 하는, 우리의 보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형상화하는 시각적인 그런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알고 가슴 벅차고 있는 것입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혜로 만드셨구나. 저 아름다운 별들이, 저 산하에 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저 많은 생물들이, 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임을 그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소는 그 소입니다. 양은 그 양입니다. 짐승은 그 짐승입니다. 나무는, 소나무는 그 소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 시인이 놀라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하여 놀람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별것 없는데, 늘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는 무지한 존재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고,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인에게 그냥 절절히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설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생각한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십니까? 인자, 여기서 인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높이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본래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놀랍습니다. 몸둘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멋지게, 위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군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셔서, 인간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시인은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인간에게,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이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시인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처음에 그냥 핏덩이 같은 아이가 1년이 지나면 옹알옹알 되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나면 지가 뚜벅뚜벅 걷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경탄을 합니까? 이 새로움에 대한 경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움에 대한 경탄,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경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것, 그리고 힘있게 사는 것, 용기 있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처럼 모든 것이 지루하다, 실증난다. 세상에 그때 전도사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의 물음 속에서만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람,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찬양, 감사, 그 모든 것이 지상이가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그 마음속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영혼의 기쁨을 우리의 평생 찬탄하는, 경탄하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